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강의할 본문은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14절에서부터 17절 우리가 상고했죠. 하면서 특히 안수 기도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비감을 자아내는 것은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것은 신비감 또는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신비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겠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신비감을 느끼고 그 신비감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지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몰입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주 스타일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하죠. 그러면 많은 팔로워들이,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형편은 아주 볼성사납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는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례들을 보면서 안수 기도의 정당성, 그리고 그게 때로는 내게 필요한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신비주의적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필요할 때에 그걸 통하여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사례를 한 5가지로 그렇게 해서 보았죠. 한 5가지로. 그 중에서 오늘도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게 impartation, 성령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전승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사 또는 능력, 이것이 임하게 하는 통로로서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주일 보았던 그 5가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 impartation, 이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용례를 보면은 안수 기도를 5가지의 기능으로 쓰죠. 하나는 identification,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럴 때에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제물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다.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onfirmation, 확정하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인가, 이것을 분명히 확정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 축복의 그런 통로로서 안수기도를 썼습니다. Ministration of blessing, 이 축복을 확정하고 축복을 전승시킨다는 이 의미로서 안수를 썼습니다. 특히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빌 때 그렇게 안수 기도를 때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4번째, 그것은 직분이나 또는 특별한 사명이나 그 임무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때에 공개적으로 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과 의식에서 이 안수를 받는 그 사람이 이 일을 맡았고 이 일에 책임이 있다 하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것은 곧 안수를 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일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를. 그 다음에 5번째, impartation,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것을 전가하는 통로로서 이 안수 기도가 때로는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보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 위에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고백이 되어진다. 그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인간의 내 영으로는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것은 철학을 할 뿐입니다. 인간의 영, 이 영의 파생품과 같은 우리의 정신, 이것이 의미를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하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것은 철학일 뿐입니다. 그것은
깊은 문제를 보게 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하되 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철학을 할 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때에 철학의 감옥을 벗어나면서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뭐며 한계가 무언가를 깊이 알게 했던 그것에 대한 답을 보게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가? 인간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생명, 이것을 내가 소유했다. 철학을 벗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철학 안에서 만들어지는 논리의 날과 실의 구조로서 된 게 아니죠. 그것은 번민일 뿐입니다. 이것을 탁 벗어나게 됐던 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철학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볼 때는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비라고 말하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진 사실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셨다. 신비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나 엄연한 사실인 신비입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세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표하고 공인하는 것과 같은 그 의식으로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아직 이것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전개되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의식과 정체의식과 그것에 따라서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나 아직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자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이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단순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정체성과 자의식과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공급받는 이걸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고 그러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18절에서 시몬도 이것을 보고서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데이비드 휴미든지 존 록하든지 그들은 경험주의의 철학을 말합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리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을 데이비드 휴미나 존 록의 철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체에서 반영되어진 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뿐이다. 실체가 무언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이게 그들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절에서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걸 시몬도 보고 있습니다. 무속인 시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게 왜 어떤 통로로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들은 그 실체 자체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체가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체가 무언가는 설명은 못하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의 주인공, 즉 성령을 받는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먼저 짚어볼 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안수기도, 이게 유일한 도구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안수기도가 때로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임파테이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는 하나,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기도 아니면은 성령의 은사를 못 받는다, 이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수 잘하는 사람 못 만나면은 성령의 은사를 못 받는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신비주의로 간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인 신비감에 도취되어 있는 자기 도구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impartation, 성령의 은사를 나타낼 때에 때로 인간적인 또는 환경적인 메커니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mpartation이라는 이 실체를 어떻게 논리에 담아서 과학적인 그 등식을 따라서 설명할 수는 없고 증명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상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통로를 사용하여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타내신다, 전가하신다, 이 실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은사를 나타내시고 전가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 메커니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효과적이다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통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오전 예배에 집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전 예배는 굉장히 의무적으로 집중을 하는 반면에 새벽 기도에는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게 체질처럼 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면서 그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건성 듣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느끼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르죠. 그럴 때에 일괄적으로 찬양하는 어떤 이런 시간과 그 분위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어떤 이것을 알도록 돕는 통로로 쓴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통로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뭔가 타치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분들은 감정적 영역에서 충격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분들은 논리적으로 뭔가 쫙 정리되고 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살갑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죠? 사건을 통해서, 그게 사고든지 아니면 예상 못했던 어떤 그러한 소위 말해서 축복이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신뢰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하죠. 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거기 깨우십시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어떤 타입의 예배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도의 형식이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성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침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제게 주어진 은혜로운 그 방언, 이것으로 될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성을 드리고 이 진정성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무릎을 탁 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갈 때에 눈물이 줄줄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경우에 눈물은 종교적 갈망이 아니고 그 눈물은 제3의 언어입니다. 언어, 기호화되어진 언어로 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열망,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눈물이죠. 그때 그 눈물은 결코 악의 눈물이 아니죠. 제3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아주 실감하며 깨달으며 감동에 사무치게 만드는, 그게 교인들마다 다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서 오늘 내게 이 예배로 부르셨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의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확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시간이 피곤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 말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게 내 코드하고 안 맞을 수가 있고 내 성향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덤할 수가 있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서도 자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게 확신이 없죠. 그래서 돌아갔을 때에 한 주 사는 것이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5가지를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실망한 사람들, 그래서 낙향하는 제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거기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동행을 하는데도 몰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강렬한 자기 경험에 근거한 자기의 도구마가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옆에서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인 줄을 모릅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죠. 되어진 일과 그리고 부활한 일과 그게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일들이었고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향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갈 무렵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함께 동행하던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들이 뜨거웠습니다. 그죠?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 이상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감동적인 뭔가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안수하지 아니했습니다. 되어진 일을 말했고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라 성경을 상고하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안수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10장을 사도행전 10장을 할 때 또 보게 되겠지만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코넬리우스죠. 코넬리우스, 이 가정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다 모았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싶어서 베드로가 가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듯 담담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은 이 교인들을 위해서는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을 위하여서는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집에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박정덕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영도에 있는 제1영도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제1영도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그렇게 개척을 해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진지하신 목자님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무학입니다. D.L. 무디가 그러했던 것처럼 학교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었고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으나 내용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할 무렵쯤 될 때는 워낙 열정적이었다 보니 목이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 내용은 성경을 차근차근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령, 귀신 쫓아내는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한 교인이 심히 아파서, 그래서 다른 권찰린 두 분 모시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누워있던 그 교인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이때의 영도, 뭐 부산 다른 시내도 마찬가지로 영도 미신이 참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시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설교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안수를 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너무 이 분이 불쌍해서, 그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교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 마음 때문에 그리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이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갔는지 어찌는지 하여튼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뒤에 이제 교인들한테 이래 이제 그 일어났던 일을 입소문을 퍼뜨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내 병이 나왔고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뒤에 이제 그 목사님이 워낙 또 정직하신 분이 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집사님이 불쌍해서 울었을 뿐입니다. 내게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신방 가서 내가 했던 것은 불쌍해서, 설교 후에 불쌍해서 내가 참 울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성령은 때로 인간적인 통로와 환경적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안수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걸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성경적인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당신을 향한 그 연민의 정, 이것을 전달하는 그것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참 사람이 사람을 느끼는 이 기독교적 사고방식 안에서 가지는 인간미를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이 그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전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수기도 이것만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한다, 비성경적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쭉 나열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진정성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어느 경우보다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그걸 딱 믿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계기를 마련하는 성령의 능력의 임함, 이 경우들이,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가? 왜 은사를 태어나게 한 것만 아니고 은사를 또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는가?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죠. 유약한 자녀들이 보일 때에 이 유약함을 부모는 딱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보다 유약해서 덜 자라고 있다, 영양식을 더 먹이려고 하고, 또는
조금 공부하는 습관이 떨어진다.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배려를 해주고, 또는 뭔가 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한 것 같아. 빨리 태권도 도장을 보내든 운동을 하게 해서 좀 담대해지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많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 자의식이 어릴 때부터 강해가지고 소심하고 웅크러들고 이런 게 보일 때는 따뜻한 교제, 그리고 지 자신을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배려를, 이런 따뜻한 돌봄을 주는 걸 통해서 아이의 정서가 아주 좀 딱 정상으로 그렇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먹으면서 자식이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다양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모두가 다 방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교인은 방언을 하는 것 때문에 성도답게 못 자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신이 쫓겨나는 이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그 더러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과학주의의 모순이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이것은 또 한편 달리 말하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임무가 있고 특별한 과정이 있고 특별한 도전이 그 앞에 있게 될 때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권능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를 받은 성도에게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할 만한 그 결과물이 분명히 있겠죠.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의 분위기가 나는 모습, 적지만은 그 흔적과 근거를 볼 수 있는, 이게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죠. 이게 변화된 모습이죠. 그리고 변화된 삶을 봅니다.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행동으로 축적되어지는 내용이죠. 이 내용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죠. 신비감이든지 신비주의에 매여가지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이 유치한 종교적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신앙 말이에요. 그죠? 이게 깊어지고, 이게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에서 증거가 되었으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가면서 이 신앙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이 성숙,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보기 좋은 유리상자 속에 담겨 있는 관상품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즉 이 능력, 영양식을 공급받고 어떤 체력을 보관하는 이런 거 하듯이 성령의 은사로 보완되어져서 그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독교를 와전시킨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감당해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엄마는 엄마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자식은 부모를 전제로 하여 자기 존재감을 다 실현시키고, 부모는
자식이라는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는 이미 무가치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죠.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비견한 예로 그리스도인이,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은사 주신 대로 자신의 삶을 알고 이래 나갈 때에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족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거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9가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이 삶을 제대로 살아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필요를 따라 주신 거잖아요. 이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살았다고 하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죠. 가족이 만들어지고 부부관계가 목적에 맞도록 교제가 다듬어지고, 그렇듯이 이게 뭡니까? 거기서 성품으로 나타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쭉 해서 9가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결과물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자기는 설교하는 것, 이게 저로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바른 설교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 친구는 책을 보는 재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친구는 말을 참 못해요. 성질이 급해 놓으니까 말이 빠르긴 한데 논리가 없어요. 생각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죠?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나. 그러나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은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는 성경의 의미를 풀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달력, 커뮤니케이션, 이걸 위해서는 말을 하는 구술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의미를 듣는 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절차를 밟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죠. 그죠? 사실 이 말더듬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말더듬 이게 고쳐지면서 오히려 말을 진중하게 하는, 그렇게 고쳐지면서 좋은 설교자가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봉사를, 교회에서 부엌봉사를 한다. 부엌봉사를 하려면은 성령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심적인 면에 이 근육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죠? 그 누가 봐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잘못되면은 군소리와 안 좋은 소리는 금방 듣게 되고 불평을 금방 듣게 됩니다. 그죠? 다 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만만한 게 부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엌 봉사를 하는 사람은 이 면에 있어서 온유와 절제가, 이 은사가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음식 솜씨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병상 봉사를 한다. 이래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이 빨라야 됩니다. 민첩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언가를 헤아리는 눈치도 빨라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겉으로는 좀 사람이 진득한 면이 있어야 되고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진득하고 인간미는 있는데 눈치도 없고 그냥 마음만 좋았지 아무 일을 처리를 못 해내면 이 병상봉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병상봉사를 한다. 그런데 병상마다 이게 환자만 보면 머리에 손 얹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막 쌀라쌀라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병상봉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방언을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에서 신비하게 보이는 이 안수하는 능력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돌보고 간호하는 어떤 이걸 통하여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이런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된다. 그는 병상봉사를 위하여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로운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목적을 위하여서 은사를 남용하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베드로가 시몬 보고 악하다고 그랬죠. 너는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이 시몬이 보니까 18절에는 보니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보니까 자기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 이랬을까요? 주목받고 싶은 거겠죠. 또 주목받고 싶은 거기에는 자기 뭔가 계산이 있고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시몬의 상태를 보면서 너는 20절에 그러죠.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시몬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 계산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거듭남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증거로서 받는 이 세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짜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을 가르쳐서 베드로가 너는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보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죠?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겉으로 종교생활 이 차원에서 기독교 문화에 전혀 모순되지 않게 매끄럽게 같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했습니까? 그 중심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시몬이 정녕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고 6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무엇이 거한다고 합니까?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네 의도는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지 원하는 것을 챙길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죠? 안수하는 것도 배우고 제주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지 원하는 것을 이게 불의인 거예요. 불의. 그래서 감히 여기서 성령을 속이며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샀으라도 자기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걸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현대판 이 사회에 이런 시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활발한 것 같으나 이걸 보면서 한편 이걸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은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이런 분위기에 쏠려가다 보니 시몬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도 시모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I-M-O-N-Y, 시모니.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 그 단어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시몬이 돈 주고 사서라도 이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사람을 홀리고 사기치는 것. 시몬이. 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띄워 보십시오. 자, 곧 잠시 멈추시고요. 저 영상은 제가 어제 마지막에 대해 정리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이 실제가 뭔가를 하나 보면 좋겠다 싶어서 사례를 찾는다고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탁 치니 아니나 다를까 쫙 나왔어요. 잘못된 사례입니다. 지금 저거 보면서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컬컬하면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저를 만나십시오. 아니면 만날 자신이 없으면 당장 돌이키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가 시몬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방언 전수하는 거를 로마서 1장 11절에서 할 테니까요. 기도할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우리 수인이에게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전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인 자매님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전수하는데 강의하는 석함하게 계십니다. 성경 끝까지 받고 빌리노소 지옥으로 나오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사테라바리 마스르베 션바로 주여 감사합니다.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쇼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하고 한국말로 통역할지어다. 방언 기도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하고 한국말로 통역할지어다. 방언 기도 시작. 한국말로 통역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너는 왜 나를 잊지 못하였느냐. 다시 방언 기도 시작.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겠느니라. 내가 그 영혼을 붙여줄 때마다 그 영혼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여라. 너는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여라.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버려라. 네 탐심을 모두 버려라. 너는 욕심이 너무 많다. 그 욕심을 모두 버려라. 네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여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지며 나라를 위하여 정말 통성하며 기도하라.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불쌍히 여기며 계속 기도하라.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네가 살릴지어다. 너는 내가 준 용사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그 십자들을 살릴지어다. 아멘. 97장 박수. 97점. 주님 몇 장이에요? 97장. 왜요? 이렇게 높아야 되니 마음이 깨끗하다. 오늘 방어 통역 받았어요. 주님께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걸 쭉 찾으면서 저걸 보는데 저 사람이 이름이 홍혜선입니다. 그리고 저 말하는 뭐 예수의 교회인가 저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래 해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어제 저걸 이렇게 보면서 한 2개를 보면서 욕이 나왔어요. 하는 그 욕이 나왔어요. 가짜로 시작하는 걸. 이 근데 저는 그냥 툭 튀어나와버렸어요. 그거는 성령이 시켜서 하는 욕이 아니고 제가 그냥 분노해서 나오는 거 욕이었어요. 그리고 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목사도 저기 앉아서 뭐 이리 받아서 하고 그 한 목사는 이리 하고 난 다음에 99점 받고 저 여자는 97점.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그 97점짜리가 어디 있고 99점짜리가 어디 있고 저 지금 지가 다 만든 거잖아. 저 홍혜선 저 사람이 2020년도 한국에 전쟁 난다고 예언을 했다 그래요. 저런 식으로 하면서 예언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필리핀, 동남아로 다 피난을 갔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보면 날지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체류를 하니까 저 물이 안 속한 사람들은, 가정들은 깨어질 판이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는 것 같으면은 그게 성령이 주신 예언이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은 한국에서 지켜야지. 그럼 어떤 사람은 피난시키게 만들고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 성령님이 그런 분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지금 하는 게 성령의 은사의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impartation. 그걸 위해서 베드로가 안수를 그리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킬 때에 그 죽은 소년에게 안수했잖아요. 그죠? 그때 저리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유사한 무언가를 여러분이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무언가 자꾸 재충전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된 길에서 떠날지어다. 스스로의 신비감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자기 도구마로 고집을 하며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수많은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현대판 시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방언,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리 말할 때 귀신 쫓아내는 그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려고 하고 이걸 받으려고들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그걸 받아서 어디 쓰시려고요? 지금 저 앉아서 이 이상한 여자 이 손 밑에서 이리 앉아서 이 빡빡빡빡 해서 하는 저 여자가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 지금, 그죠? 그래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부엌봉사를 할 것 같으면은 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 이 은사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지금 뭔가 신앙을 돈독히 하고 그런데 바깥 일만 늘 하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때 그 아내에게 필요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길이 인내함이며 지혜롭게 성경을 잘 일상 인간미 넘치는 대화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은사죠. 그죠?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인내하면서 그 엄마에게 필요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그죠? 뭐겠습니까? 그 자녀를 길이 참아주고 받아낼 수 있는, 그래 해도 병들지 아니할 건강의 은사입니다. 그죠? 때로 자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자
그래서 녹슨 그 논리를 캐낼 수 있는 지식의 은사. 그래서 책을 보고 눈이 침침해도 책을 보면서 자식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 서서 뭔가 대화할 수 있고, 좀 그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상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은사. 이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2020년 한국에 전쟁 난다. 그래서 지 따르는 사람만 속 때리고 피난 가서 해외에서 유랑생활 하도록 만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보완되어야 될 그 부분을 채우시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성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그 성령이 주신 방언을 한다. 옆에 사람들에게도 참 이 대화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배기들이 워낙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쎄쎄쎄쎄 또는 랄랄랄라, 아니면 어떤, 그래서 또 새벽에 그걸 하는데 늑대 우는 소리에서 하는 거예요. 오! 맨발로 내가 내려가가지고 나가든지 거치든지. 그럼 여러분 또 보면, 또 하다 보면은 이게 착각이라는 게 이 말의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빠빠빠빠빠빠빠빠 해서, 또는 또 하면 하도 또 와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의 개인적으로는 방언일지 모르나, 그게 꼭 당신이 확신하게 그게 성령이 주신 방언이고 은사면은 혼자서 하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특히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아니면 저런 식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방언이고 당신이 그것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다 확신하는 것 같으면 혼자 하십시오. 꼭 교회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기를 원하면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십시오. 그게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면,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쎄쎄쎄쎄쎄 또는 랄랄랄랄랄라, 오, 빠빠빠빠빠빠, 아니면 해줬다고 와샤 안 됩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최고의 방언은 내 인격과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쏟아놓는 것, 가장 완벽한 방언입니다. 그죠? 때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언어로서 깊은 침묵으로 될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질 때에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의식이 없이 참 부모에게 말하듯 애인에게 말하듯 모든 걸 쏟아놓는 소리의 기도가 있고, 왜 이 완벽한 방언을 두고서 왜 자꾸 엉뚱한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의 언어라거나 내 속의 진정성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약점이 있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언은 소리가 아니고 언어입니다. 빠빠빠빠 랄랄랄라,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는 소리가 아니고 언어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말을, 그 의미를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어내는 막연한 내 삶,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귀하고
그 성령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뭡니까? 연약함이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워낙 귀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보니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성령의 은사를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코드를 성령이 아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갈망하고 그걸 신뢰할 때 여러분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 찾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어떤 꾼들 찾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든 여러분의 그 고귀한 삶과 그 몸과 그 인생을 저런 꾼들에게 남용되지 않도록, 그죠? 남용되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실체를 설명은 할 수 없으되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하고 주신 그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그 거룩한 생명과 그 삶이 더러운 시몬에 의하여서 유린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들의 언어와 저들의 정서와 그들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과 고주할 매주할 대화를 나누는 이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